자, 오늘 성경 말씀은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10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있는데 여기서부터 한 절씩.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주부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마지막 같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인데, 특히 10절 말씀은 끝으로란 말은 finally, 그럼 그 이전의 모든 말을 정리하고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그것과 연관지어 가지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내가 요즘 상당히 정말 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피지컬리, 어떤 때는 피지컬리 굉장히 에너지가 그냥 완전히 소진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힘들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한 대로 교회 오는 것도 싸움을 해야 되고 뭘 하든 이렇게 힘을 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힘을 내는 것,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필요한데,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힘을 우리가 내야 하는데, 특히 우리 교회도 지금 참 이 암 환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힘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오늘 존 식은 키모를 좀 세게 해가지고 쥐가 자꾸 다리에 나고 그래서 오늘 몰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힘을 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힘이 빠져서 뭐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이가 많거나 어떤 중병에 걸렸거나 뭐 등등 하면은 또 너무 피곤하거나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피곤할 때. 힘이 빠졌을 때 얘기죠. 영적으로 또 마찬가지로 정말 힘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참 강했던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언제부터 힘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않는
기도 생활도 그렇고 모이는 것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도 어떤 뭐 의욕이 없고 등등 그런 그 영적으로 힘이 빠진 사람들 많이 있죠. 또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은 정말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야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예? 그래서 어떤 그 영적으로 굉장히 갈등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나마 이 교회뿐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코비드-19 그 이후로 각 교회가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또는 힘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finally 끝으로 하면서 내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강건해지는 그 두 가지 비결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강해지는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는 주님을 꼭 찾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시야. 정말 주 안에 있을 때 때로는 실망도 되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고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기운이 없고 몸도 약하고 그럴 때 in Christ 주 안에서 바울 서신에 보면 in Christ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주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로드식 공부하면서도 그 얘기 했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주 안에 있다 그러면서 실제 행동은 주 밖에서 있을 때가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이게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몸도 안 좋고 또 자식 문제 있고 뭐 등등 하면은 그때부터 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 밖에. 그래서 내가 내 주인이 되고 그러니까 더 점점 내려가고 기운은 빠지고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는 그 힘의 능력으로 누구 힘? 예수님. 예수님의 힘에 하나님의 힘에 그 강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능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지난주인가 벌써 모로코에서 밤 11시 11분경에 큰 지진이 났죠. 6.8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잠자리 들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을 밤에 했네. 밤에 결혼식을 하다 말고 그냥 놀래가지고 그래서 자그마치 거의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고 거의 비슷한 숫자의 사람들이 이제 부상당했죠. 그런 거 보면은 그 자연의 힘이 어마어마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끼죠. 그런 그 자연의 힘과 하나님의 그 힘과 우리가 비교할 때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자연의 엄청난 그 파워를 하면서 우리가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그거보다 더한 거는 아프리카, 또 다른 아프리카 나라죠. 리비아. 그래서 비가 8달 동안 올 비가 하루에 와버렸어. 하루에. 8달 동안 올 비가.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비가 오니까 댐이 그 물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댐이 무너지고 그 엄청난 그 양의 비물하고 또 그 아래에 있는 다른 댐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에 그 한 지역을 한 25% 완전 물이 그냥 쑥 가버린 거예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으니까 7층 높이의 물이 떠내려왔대요. 아파트. 평년도 막 차가 떠내려가고 사람 떠내려가고 어마어마하게 떠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자다가 그랬대, 자다가.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파워. 네.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모슬렘이니까 알라시는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통계로 보면 11,000명이 죽었는데 사망자가 아마 그 비슷한 숫자가 더 실종자까지 하면 엄청난 게 또 늘어난다. 그럼 이런 걸 보면은 그 자연의 그 파워, 재해 엄청난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모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파워를 믿긴 믿지만 어떤 때는 이런 엄청난 파워를 보면서 어떤 때는 그런 파워 아니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하잘것없는 파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하고 막 이렇게 그 억누르고 그런 파워에도 그냥 겁이 나가지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핍박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 사도들이 너의 목숨을 우주자재는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 믿음이 오늘 그런 강력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이나 나에게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더 강건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또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옛날엔 내 믿음이 그렇게 좋았는데 세례받고 그렇게 좋았던 믿음이 내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는가? 혹시 그런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그야말로 그냥 정중동 그 어느 수준에서 그냥 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지키는 현상유지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우리 믿음이 점점 약해져가지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 부활의 소망 어떤 그 교회에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런 확신 이런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우리의 참 믿음이 거꾸로 더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그 믿음이 정말 사그라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건 아니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줬다 그랬어요. 모든 신령한 축복. 그 신령한 축복 중에는 구원도 있고, 예? 또 주님과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런 확신도 있고, 그 모든 spiritual blessing, 사실은 physical blessing도 우리가 많이 받잖아요. 저는 요즘 정말 너무 황공할 정도로 우리 축복받았다. 우리 집사람 보고요.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축복이에요. 여기 살고 있다는 게. 이란이 금년 여름에 그 기후 이상 그거로 50도, 진짜 섭씨 50도까지 갔대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최고 그 기온이 52도래요. 50도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물도 없죠. 나라에서는 뭐 해결도 안 해주죠. 거기 사는 사람을 어제 그 한국 그 특파원이 그 가서 인터뷰한 걸 봤는데, 그 가니까 기온을 재는데 이 사람이 갔을 때는 48점 몇 도야. 근데 섭씨 48도도요. 겪어봤어요? 48도. 엄청 더워요. 그냥 막 가만히 있어도 막 그냥 그 숨이 막히고 막 답답하고 그렇대요.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다 말라가지고. 야자 나무고 뭐 짐승이고 물이 없으니까 다 말라 죽고. 근데 그 호수가 좀 많이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물을 하는데 그 녹조 현상이라고 있죠. 파란 이게 그걸 떠다가 먹어야 되고 짐승을 먹이면서 이걸 우리 짐승한테 지금 먹이는데 안 먹일 수는 없고, 그래서 바라기는 이거 먹고 병 안 들어서 안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럼 정부에서 이걸 해결을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자 얼마나 안락하게 살고 있어요. 틀면 더운 찬물 그냥 콸콸 나오죠. 또 뭐 어쩌고 해도요. 중국 뭐 러시아 하는데 미국하고 좀 비슷한데 국력이나 이런 게요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 지금 뭐 잘 산다 그러지만은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잘 사는 사람들이나 잘 살지 일반 그 대중들은 미국처럼 못 살아.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야 미국이 참 좋다 그런 얘기가 그런 그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살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얼마나 많이 해. 감사보다는 얼마나 불평을 해요. 뿐만 아니라 그래도 미국은 이제 무신론자가 많고 뭐 이 사이비 종교도 많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래도 미국은 어떤 기독교적인 그 바탕이 아직도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는 마음 놓고 신앙생활하고 마음 놓고 하는 거 스피리추얼리 엄청난 축복을 여러 면은 나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스피리추얼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소라는 도시가 이방신이 막 후회하는 그 도시죠.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세상적인 이 철학이나 또 종교나 이런 사이비 종교가 참 우상이 더 우세한 그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예배소 교회예요. 그런데 그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복?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택해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어도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시편 기자의 말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는데 불평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축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던가?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지려면은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더더군다나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미국에도 불쌍한 사람 많죠. 할렘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왜 미국에 저렇게 살까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선택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나 나나.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살기 좋아졌다 아무리 얘기하는데 비교가 안 돼. 인도, 중국 뭐 어쩌고 안 돼. 그런 어떤 그런 그 물질적인 세상적인 그런 측면 말고도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그 축복 가운데 우리 입에서 저절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이 나와야 돼. 불평하기 전에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 행동,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인식이 가득 차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말이 다른 외양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또 행동도 달라지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렇게 살면 우리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오늘 예수서 6장 그 12절 말씀 보면은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 입읍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사도 바울은 나중에 쭉 얘기합니다. 그 13절 다시 읽읍시다. 13절 14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제 그러면서 잠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하나하나 이렇게 쭉 소개를 하죠. 첫 번째,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는데 진리로 띠라. 이게 허리가 줄어들면
허리띠 안 하면 자꾸 내려가죠, 바지가. 근데 특히, 우리가, 정말 그 옷을 입는다. 출애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옷을 벗지 않고 입고 있다 하는 얘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고 준비가 항상 앞으로 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그 자세가 되려면은 이 허리띠를 동에 매지기 자꾸 내려가면 못 가죠. 근데 뭐로 뛰느냐? 진리로. 진리로.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리라. 예수는 진리시죠.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이 호심경이 뭐예요? 우리말에? 흉배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말은 갑옷 이렇게 앞을 가리는 6장 14절에 가슴 막에 가슴막에? 네. 이 호심경 하니까 읽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냥 건성이 읽게 되죠. 네? 쉬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breast plate 그 쉬운 성경 아니고 영어 성경이 of righteousness. 네. 의에 의의 허심경을 붙이고 방패를 가슴을 방패를 의로. 의라는 건 뭡니까? 옳은 것 하나님하고 옳은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righteousness.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띄우고 의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breastplate 여기다 두르고 이거 나중에 전에 여러 번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따라 합시다. 그 다음에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을 신고 어디를 가든지 준비가 되라 하던 말 맞추기 어렵네. 아니 그러니까 읽고 이해한 대로 한번 얘기를 해봐. 우리 세자는 이게 뭔 것 같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마태복음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약에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게 너희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만약에 어디 가서 집을 머물러가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그 신을 벗어서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평안으로 예배한 복음의 신이라고 했으니까 평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제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집에서 기도할 때 아침마다 주님의 평안이 오늘 우리를 주관하게 해주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이 평안이라는 게 피스잖아요. 평안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음의 진수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 평안의 전달자인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신도 그런 평안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되고 아울러서 평안을 전해야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평안의 전달자가 아니라 가는 데마다 뭐예요? 불평과 불화의 전달자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죠. 지금 전쟁
현재 그 우크라이나라는 전쟁이 이렇게 보면 그 소수의 나쁜 사람들이 그 욕심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평화를 깬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 나라를 깬 거 아니에요. 그 쉰들러즈 리스트라는 그 영화 보셨죠? 그 영화를 보면서 그때 그 히틀러나 지금 푸시나 너무 비슷해. 그 많은 청년들을 다 죽이고 자기 나라 청년들, 남의 나라 청년들 그러고도 아직도 저렇게 하는 걸 보면은 야 정말 평화를 깨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평화의 복음을 들고 평화의 사도인 평화의 주님이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고 그런 그 평강의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가 또 나오네. 아까 그것도 좀 다른 호신경하고 좀 다르네. 여기 방패로 되어 있죠. 이건 좀 더 세분화해서 한번 우리 공부해 봅시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우리의 공격도 되지만 방어도 되죠. 가장 강한 방패는 믿음이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힘을 다시 얻고 하는 것도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믿음 잃어버리면 다 끝이에요. 끝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하고 남자답게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그런 강한 믿음,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작은아버지 몇 시에요? 45분. 끝내겠네. 불화살을 쏘죠. 그게 옛날 표현이죠. 지금 화살 안 쏘잖아요. 근데 지금은 드론, 자살 드론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근데 이 사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지금도 공격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는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갖추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해지게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그냥 현상 유지가 아니고 앞으로 전진해서 강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믿음을 갖자. 오늘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 또 우리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